오늘은 도망하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간격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이제는 그 도망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늘 바쁘고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한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도심을 떠나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일종의 도피, 도망이기도 하죠. 빚 때문에 빚쟁이를 피하여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어서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속세를 끊고 수녀가 되거나 중이 되거나, 그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 도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단언하기가 어렵고, 도망 다니는 인생은 평화가 있을 수 없겠지요. 사람이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대면하기 힘든 사람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혼자뿐이기 때문에 문제와 시련, 곤란한 일들 앞에 자주 도망을 다닙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인가요? 그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의사인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닙니다. 의학 연구 결과 중에 그 샘플을 바꿔치기 당해서 이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되죠. 근데 이 도망자는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 갈 만한 사람, 병원, 연구실 이런 곳을 역추적하면서 마침내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혀냅니다.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 의사, 도망 다닐 때 용돈도 건네준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연구 업적이 탐이 나고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 친구를 속이고 샘플을 바꿔서 친한 친구를 누명씌워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죠. 어쨌든 이 주인공 도망자는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걸고 역추적을 실현한 결과 진실을 밝혀내고 명예를 회복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도망자라는 영화의 내용이죠. 사람은 그 스스로 불완전하고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고뇌 때문에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인도 마찬가지. 가게 형편이 어렵고 또 누군가 바가지를 긁기도 하고, 그래 자존심을 내세워서 알았어, 내가 집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하고 집을 나갔는데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하니까, 내가 큰 소리치고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나, 그 자존심 때문에 집에 못 돌아가는 노숙인들이 많답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뭐 집이 없거나 가정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지니까 자존심의 장벽에 막혀서 집에 못 돌아가는 노숙인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노숙인 사역을 하는 분에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자존심에 쫓기는 존심의 도망자들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함으로 그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남도 아닌 동생을 쳐서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구원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을 뿐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살인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저 화성의 연쇄살인범 이춘재 씨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총명하게 생겼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있거든요. 아, 저런 사람, 저런 얼굴의 소유자가 제대하고 8년 동안 14명을 죽이고 30건의 중범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고 마음의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안 되었을 텐데 저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어떤 어린 시절,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길래 저렇게 가슴에 분을 품고 흉악한 살인범이 되었을까? 살인에는 다 동기가 있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그랬다잖아요. 춘재가 그랬대? 진짜 춘재가 범인이래? 아, 자기가 아는 춘재가 그랬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에 이게 사람의 이중성이에요. 그 따르고 그 속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고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보다 출세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를 못 다니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지도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얼마나 그것이 복인지 모르죠.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 자기 동생을 향한 시기심,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 그럼 형이 동생 안 지키면 누가 동생을 지킵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쳐 죽여놓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시침이 뚝 떼고 아, 내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동생 따라다니며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부인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 가뭄처럼 내 마음의 진액이 메말라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 죄와 함께 망하지 않도록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구슬이나 동전을 삼키면 어떡합니까? 그냥 뒤집어서 등짝을 때리고 이 배를 압박해서 토해내게 하죠. 토해내면 살고 못 토해내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이마가 노새 같은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가인은 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시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 후 가인은 살인자의 표를 받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뜨돌이,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일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가인은 두려움의 도망자, 살인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도망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의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은 자가 되고 또 용서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도망자가 아니라 평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 교만의 도망자가 있었죠. 파라오 왕조 때 이집트의 왕자요 파라오의 후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를 믿고 하나님도 내 손을 빌려야 노예된 자기 백성을 구출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기 신분, 자기 능력을 더 믿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이 백성을 구출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내 손, 내 능력을 빌려야 된다. 한때 모세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인간의 능력, 재능, 사회적 지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데 그걸 모르면 사람은 자기 신분, 자기 지위를 믿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동족 중에 한 명이 이집트 병사로부터 채찍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병사를 쳐서 죽이고 그 자리 모래밭에 파묻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되자마자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죠.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은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의 지배를 받는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남의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장자권을 오해하여서 목과 팔에 염소털을 두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누굽니까? 야곱. 예.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알고 어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동생 야곱을 저 바다나랑 오빠의 집에 피신을 보냅니다. 그때부터 야곱 역시 그 잘못을 끌어안고 무려 21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복, 믿는 자의 복, 그 복이 하늘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너무 물질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장자의 복을 좁혀버린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억지로 속이고 수단 방법을 써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위협을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죠. 품삯을 10번이나 고치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세상적인 장자권, 물질적인 장자권, 그걸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오해한 그 잘못, 그것 때문에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더부살이 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리고 다윗을 부리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교만을 꺾어 겸손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죠. 야곱도 마찬가지. 약복강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였죠. 장자권의 진짜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회개를 통하여 반전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장자권, 진정한 장자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장자권이요, 믿음의 장자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시기와 질투 속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다윗이 있었죠. 모든 군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처녀들이 보고 치며 춤추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명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명이라. 그날에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처녀들은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의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저놈 다윗이 나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가져갈 것은 나의 왕좌밖에 더 있겠느냐? 나를 왕으로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주목합니다.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연기 같고 목에 가시 같고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주목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뒤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노력을 10년 동안이나 해요. 다윗은 10년이나 쫓겨다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죠. 그때부터 다윗의 신세는 도망자의 처절한 신세가 되어갑니다. 왕의 눈에,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눈에 미운털이 박혔으니 다윗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배고픔 속에, 그 고난 속에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그걸 모르고 그 동굴 속에 들어와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을 압박하지요. 허락하시면 제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의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을 겨냥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사울의 몸에 맞아 죽게 되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 위급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다윗,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40년의 태평 세월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하다 생각될 때도 위급하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다윗을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인물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 아버지 보호를 떠나 도망간 탕자도 있고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오네시모도 있고 성경에 도망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오늘 본문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19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떡 한 봉지, 물 한 병을 어깨에 메고 집을 떠나는 하갈. 그 당시 집을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살았던 세월이 3, 40년은 되었을 텐데 하갈은 이 모든 세월과 안전한 피난처를 뒤로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납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북쪽 지역은 지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그 들판에서 방황을 하지. 거기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뜨거운 곳입니다. 인적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됐습니다. 사막의 가장 귀한 것, 어떤 다른 것보다 물이지요. 부모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탈수증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 곁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참아 볼 수 없고 괴로워서 화살을 쏘면 날아갈 정도에 가서 그 거리를 두고
엄마는 저기 아들은 저기 서로 마주보고 우는 거예요. 하갈은 소리 높여 방송대곡을 하고 젊은 아들 이스라엘은 그 젊은 나이에 죽음 앞에 아무도 없는 벌판의 위기감 속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부르짖죠. cry.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젊은 아들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께 충성했든지 충성하지 못했든지 위기의 날에 믿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체면 차릴 것 없고 인정사정 볼 것 없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이스마엘 그가 온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오늘 네가 무슨 일로 우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일어나 저 아이를 부축하여 너의 손으로 일으켜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브엘세바 들판에 아무 인적이 없는 곳에 천사의 소리를 듣고 천사의 안내를 받은 하갈. 이 아들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 사냥꾼이 되고 어미가 여자를 준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활 쏘는 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하갈은 어째서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가 무슨 특별한 재주나 자격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갈은 이집트 출신으로서 그 이름이 도망하다, 도망자 그런 뜻입니다. 하갈의 이름 자체가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그가 3번 도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첫 번째 도망이 있었죠.
웬만한 사정, 웬만한 일이 아니면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남자도 아니면서 여성의 몸으로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날 만큼 어떤 도망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라의 여종이 되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하갈은 도망 나갔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되고 특별히 여주인 사라를 수종드는 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는 시바지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지요. 그때 잉태한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서름에 북받치고 마음이 요동을 쳤어. 내 여주인 사라도 잉태치 못한 아이를 내가 잉태하게 되었구나. 잘하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고 내가 저 사라보다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잉태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멸시하였더라. 종이 잉태했다고 갑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종으로 살고 낮은 신분으로 살다가 이런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여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된 것이죠. 그래 여차여차 하갈이 쫓겨납니다. 술길 생벽에서 하갈이 방황하는데 그때도 천사가 찾아오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래 맞다. 너는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지. 너는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잉태하여 오만방자하다가 쫓겨나서 도망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이번에는 완전히 쫓겨나서 갈 길이 없는 도망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도망가는 하갈에게 세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대책 없는 도망자 하갈. 그러나 하나님이 세 번 찾아오시고 세 번 말씀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갈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하갈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아무개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장래의 소망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킴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가 되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 에덴 동산이 깨어졌죠. 그때부터 인류의 머리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 우리도 다 도망자요 방랑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도망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인생들은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는 자,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홀로 도망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보호받는 평강의 자녀, 은총 입은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층에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내 마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영혼의 열망,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안식하는 자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의 사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